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2장 1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2장 1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양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이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생명일 것입니다. 이 생명이 고귀하고 소중한 것이기에 다른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던지는 일은 숭고하고 고귀한 가치가 있는 행동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잠언을 읽으면서 지혜자의 소리를 또 듣습니다.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는 그 말씀에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들로 우리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이 문제이고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깨닫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진리와 가짜 진리를 구별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읽은 본서 17절에서는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지만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라고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서를 묵상하면서 바로 떠오르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이단들이잖아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책을 많이 읽으면 좋다. 책은 하여튼 무조건 좋다. 그래서 부모들도 성장기에 자녀들을 둔 부모들도 책을 읽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그래서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공부하고 사유하면 똑똑해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책이 좋은 이유는 그 안에 담겨있는 지식을 습득하게 되는 것 플러스 책을 읽고 사유하는 시간이 생기고 사유하면서 다음 내용을 생각하게 되고 이런 식의 책 읽는 경륜이 쌓이면 실력이 쌓이면 어느 지경에 이르러서는 서론만 보아도 이 책이 어떤 내용을 품고 있고 저자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서론만 보고도 저자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많이 보고 많이 사유하고 많이 읽은 진리를 가진 자들만 볼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이죠. 책은 서론만 보면서 어떻게 그 안에 있는 참 의미와 저자의 생각을 정통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진짜로 책을 읽은 사람은 그렇게 선한 에너지를 내뿜고 진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습득하고 소유하기는 어렵지만 그 진리를 깨우친 사람은 의를 하는 것입니다. 하버드 출신 수학 강사 현우진 씨가 이런 경험담을 얘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전교 1등을 하고 싶은데 자꾸 안 되니까 왜 안 되지 하다가 어느 날 방학 때 책을 읽었다는 겁니다. 책을 한 200권 정도 읽었다나요?
그 정도 되었을 땐 어느 날 아버지가 보는 신문의 글자가 한 문단씩 눈에 정확히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단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다고 스스로 밝힌 적이 있습니다. 중3 때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중3짜리가 책 200권 읽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해내고 책 속에 담겨있는 진리, 그리고 스스로 빨리 읽고 다음 내용을 숙지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진리를 파헤치고 습득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지만 거짓은, 그 속이는 것은 너무나도 쉽고 그 안에는 어떠한 진리도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거짓은 마치 칼로 찌르는 것처럼 위협적이고 함부로 말합니다. 14만 4천 명이 못 들어가면 죽어. 영원한 형벌에서 헤어나지 못할 겁니다. 기성교단 그 어느 곳에서도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팁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위협적이잖아요. 그리고 말하는데, 함부로 말하는데 진짜 구원이 필요하고 너무나도 갈망하는 사람들 앞에서 속삭이는 겁니다. 구원이 필요하십니까? 그럼 이분을 믿어보세요. 이분은 다시 나신 예수의 재림인데 우리를 곧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끄실 겁니다. 다시 나신 예수 그리스도, 신령한 몸으로 오신 그분이 왜 병원에 가야 하고 신령한 몸으로 오신 그분이 왜 우리와 같이 늙어갈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아무것도 없습니다. 굉장히 달콤하지만 그 달콤함 속에는 참된 진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이고 거짓된 죄악의 길로 끌고 갈 뿐인 거죠. 우리가 속지 않고 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18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양약은 어떻죠? 씁니다. 그 맛이 마치 불에 탄 쓴 맛이다 라고 하죠. 우리는 그런 양약과 같은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이 땅의 진리를 찾아가는 많은 교회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도남동 교회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듣기 싫은 소리를 듣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해야만 합니다. 입에 달고 맛있는 것은 우리 몸을 해칩니다. 콜레스테롤도 높이고 혈당도 높이죠. 그런 것들만 먹으면 합병증도 오고 말도 못하는 질병들로 고생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빠져 매일 성경 20장씩 읽고 20장씩 필사하며 새벽 기도도 빠지지 말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교사 모임, 토요 성경 공부회, 또 주일 성수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모든 것들을 해야만 우리 도남동교회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저희가 현수막을 걸어가지고 전면에 광고하면요, 그런 전통이 우리 교회에 있다, 우리는 그런 전통을 지키는 교회다 라고 하면요, 그 전통을 지킬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얼마나 성도가 남겠습니까? 뼈아픈 현실이죠. 그러나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이 전통이 우리에게 처음 딱 주는 생각은 너무나도 은혜스럽다, 그렇게만 살면 좋겠다입니까? 아니면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입니까? 저도 못합니다. 힘들 거예요. 실제로 성경 장수와 필사 빼고는 제가 이런 삶을 살고 있긴 하거든요. 아주 벅찹니다. 때로는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긴 해요. 그래서 어느 교사 모임에 어느 날 못 나오는 우리 중고등 선생님들에게 제가 도대체 왜 안 나오셨어요? 이 은혜의 자리에 영성을 채우고 이 중고등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 중요한 날에 도대체 왜 안 나오셨습니까? 라고 절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안 나오시면 오늘 힘드시구나, 일이 많이 바쁘셨겠구나, 얼마나 힘들면 이러고 넘어가죠. 맞습니다. 진리는요,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우리를 부담스럽게 합니다. 그런 진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는데 우리가 왜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야 하느냐라고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제가 반대로 여쭙고 싶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기에
성경 읽는 게 힘드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부담스럽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이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안 읽고 예배를 빠져서 비난하려는 것이 아닌 것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저희는요, 가끔은 이렇게 부담스러워하고요, 진리를 위해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 힘을 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길을 결코 낙심하지 않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나 대신 십자가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낙심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때문에 사랑하셔서 오신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결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모하시길 소망합니다. 진리를 외면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무엇을 믿는지를 한번 또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따라야 합니다. 그 진리는 변함없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시죠. 그런데 우리에게 진리가 때로는 가혹한 딜레마를 주기도 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의인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양화가 가득하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피로 의인이 되었는데 왜 우리에게는 여전한 재앙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느냐? 근본적으로 재앙이 없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우리 시각이 아직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내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복을 받고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것이 이 땅에서의 축복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진정한 의인됨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의인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신실한 믿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고 아까 설교 제목을 말씀드렸죠. 죽느냐 사느냐는 사실 하나님의 차원에서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우리는 모두 이 땅에서의 죽음이 기쁘고 행복해야 합니다. 영원한 안식과 주와 동행하는 영존의 시간을 우리 사랑하는 주와 함께 보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죽고 사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죽고 무엇을 위해 사느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거짓된 입술, 그러니까 내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행복할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을 거짓 입술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거짓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과 예배를 달가워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고난 중에도 슬픔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배고픔과 배부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의인으로 여기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득 찬 슬픔과 고통이 하나님 왜 저만 겪는 고난입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아파야 합니까가 아니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을지니라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라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재앙이, 그 큰 슬픔이 더 이상 나를 실망케 하고 낙심케 하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많은 수단 중 하나가 되길 소망합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슬픔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해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수단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과 시각에 의인의 렌즈가 끼워지길 소망합니다. 고통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고통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함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인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허락하신 이후 그때부터 우리는 모두 의인으로 불림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살 건지, 어떻게 살 건지 말이죠. 하나님을 아나 진리를 소유하지 않은 채 불평불만으로 살아갈 것인지,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영광을 위해 살아갈 건지.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진리를 구하고 우리 앞에 펼쳐진 홍해 앞에서 뒤따라오는 애굽의 병사들로 인해 두려워 떨며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덮으려는 홍해 앞에 당당히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앞을 향해 내지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진리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진리로 사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진리로 사는 삶, 그리스도로 사는 삶은 악한 계교에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한 예로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무섭다고 하잖아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은 자신이 본 진리가 딱 한 개이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그것만 맞다고 하고 그것만 삶에 적용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말이 안 통합니다. 하지만 어디 라면이 국물 라면만 있습니까? 짜장라면도 있고 볶음라면도 있고 심지어는 스파게티 라면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밀가루를 끊어가지고 라면을 먹고 싶어서 지금 라면 예를 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성경 한 구절만 읽으면 안 됩니다. 그 한 구절로 은혜 받고 끝나면 안 됩니다. 말씀 한번 듣고 은혜 받고 끝나는 것도 좋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키워나가야 합니다. 엊그제 늦은 저녁 시간에 운동을 하고 집에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12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어요. 미아리 고개 뒤에서 새로 산 헤드폰을 듣고 성경 암송을 들으면서 집에 오는 중이었습니다. 이제 갓 청년이 된 것 같은 여자 청년이 굉장히 큰 소리를 지르면서 위태롭게 걸어가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그냥 빨리 지나가야겠다 싶었는데 그분이 차도 쪽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또 제가 굉장히 또 의인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정의의 또 사도로서 그 모습을 지켜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딱 멈춰 세웠죠. 저기요 거기 여기서 이러지 말고 저쪽 인도에 가서 울어라. 제가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분에게 다가갔습니다. 또 시대가 굉장히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선한 마음으로 도와줘도 나중에 남자가 피해를 보는 이제 안타까운 사건들도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려고 굴뚝같이 먹고 무슨 일이에요? 이제 그분의 자초심을 물어보려고 했어요. 차도 쪽에 앉아 있는 그분이 굉장히 울면서 제게 핸드폰을 던지는 거예요. 전화 좀 받아달라. 그래서 도대체 무슨 전화길래 애가 또 정신이 없구나. 난 남자친구랑 이 시간에 싸우고 말이야. 이거 세상에 말세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딱 핸드폰을 봤는데 엄마랑 1시간 넘게 통화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또 지나가던 한 여성 행인이 아시는 분이냐? 아니, 모르는 분이다 나는. 그래서 그럼 자기가 경찰 신고할 테니 갈 길 가시라. 그래서 예? 이러고 저는 이제 깔끔하게 포기하고 다시 올라갔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삶에 힘들고 지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렵고 슬프고 이렇게 엄마와 사랑하는 엄마일 텐데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그 엄마일 텐데 그 사랑하는 엄마, 나를 키워준 엄마와 1시간 동안 싸우고 울고불고 하는 일처럼 정말 이해할 수 없고 힘든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랑 언제 언쟁을 높이며 다툼을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물론 제가 엄청난 효자라서가 아니고요. 어머니 말씀에 고등학생 때부터 그냥 웃음으로 무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익하고 웃고 있었습니다. 듣지 않고 웃고 있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찾아왔냐? 그건 아닙니다. 저희 김 권사님은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어머니가 좀 뭔가 무례한처럼 보이는데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제가 웃고 있으면 굉장히 화난 표정으로 그러셨어요. 쪼개냐? 그때 저는 공부를 못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내가 어디를 못 가냐라는 그런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어머니 말에 엄청난 대항과 짜증 섞인 반항을 한 것이 아니라 웃음으로 무마할 수 있었을지 않았을까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어머니 의견도 들어봐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오늘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죽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지만, 물론 저희도 중요합니다만, 우리는 더 높은 곳을 향해 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쫓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모습은 오늘 먹을 양식을 구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또 다른 지혜를 주는 욥을 보며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 고백하는 모습은, 하나님 잘나셨습니다. 제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도 없었고 도량을 쌓을 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혼자 잘나셨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욥기 42장 5절에서는 내가 죽기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라고 주님께 고백을 하죠. 그를 보며 우리도 주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온전한 소망을 놓지 말고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한 까닭을 물어보기보다, 주님 왜 나만 겪는 고난입니까? 라고 이유를 물어보기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먼저 허락하셨던 그 사랑과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그것에 기대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받은 복은 안 따지잖아요. 하나님 왜 내게 삶을 주셔가지고 행복한 일을 겪게 하십니까? 도대체 왜 내 사업이 잘 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11조도 많이 하게 하시고 감사한 것도 많이 하게 하십니까? 왜 내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셔서 나를 이렇게 감사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안 따지시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있는 슬픈 일들은 왜 그렇게 많이 따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시고 선하신 주의 품으신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반드시 품으신 그 계획을 따라서 신실한 의인된 모습으로 거룩하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역사와 그 크신 사랑만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 은혜만으로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을 늘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도원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의인으로 사는 것을 함께 나눕니다. 죽느냐 사느냐, 우리는 이제는 그 죽고 먹고 마시는 것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있고 우리를 향하신 완전한 소망이 있는 것을 우리가 거룩하게 믿으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삶을 살 수 있는 거룩한 의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칼로 찌르는 것 같이 위협하는 그런 악인들의 악한 계획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의인됨으로 아버지 더욱더 부지런하게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자녀됨을 선포하셨으니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고백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은혜들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거룩하게 고백하며 우리 믿음으로 성취할 수 있는 우리 도남동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에게 뜻하신 바, 우리가 원하신 바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갈 길을 모르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변을 돌보고 우리 주변 가운데에서도 악한 계교에 흔들리고 낙심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완전하신 진리를 깨달으며 나아갈 때 우리 모든 삶이 주님이 허락하시는 은혜 안에서 평강하고 평안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을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